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고 다사다난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연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경험들을, 그런 모든 복들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 중에서 마지막 시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이 시험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받을 당시에는.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잖아요. 복음서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내용들을 알게 되었겠죠. 주님의 그 시험이 갖고 있는,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시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 시험을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들도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개인에 대한 신앙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인류가 받게 되는 그 시험을 직접 대신 지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떨어진 지금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이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험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영광을 보였다는 얘기인데, 이 오늘 내용이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 주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셨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시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마귀는 또 한 번 더 자신의 기이한 능력을 사용해서 순식간에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 시험 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잖아요. 세 번째 시험 때도 순간적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을 산 위에 데려갔을 뿐 아니라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다 그 영광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함부로 이리 왔다 끌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잠깐 동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엎드려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당하시는 세 번째 광야에서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먼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말은 이게 사실일까요?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일정 부분은, 일정 정도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거짓을 위해서 사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마가복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에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정확하게 자기 게 아니라 자기도 넘겨받은 것인데 그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이 마귀의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따져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뱀이 맞는 말과 잘못된 말을, 틀린 말을 같이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말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과 거짓말을 섞여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한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 중에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은 나에게 넘겨졌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인데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얘기하면 성경은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라고 부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금 뒤로 가시면 6장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마귀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말 중에는 일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그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 넘어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과연 전적인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본문이 마귀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계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의 것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점에서 이제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이나 이후나 항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얼마 전까지 배웠던 섭리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것을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고, 그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세상을 마귀에게 완전히 다 갖다 바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은 마귀의 것이 돼버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권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세상의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 이게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자기 것인 양 그 일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근데 에베소서에서 읽은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동안 활개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리고 마치 소유권이 자기에 있는 것처럼 그 분하고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권세를 당신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당신께 넘겨주겠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예수님께서 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셔서 다 이루신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신 이후에 그 모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때 시편 2편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결국 이 왕이, 메시아가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들을 깨트려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시편 72편에서도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있어요.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왕권과 진정한 하늘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월권이요. 오히려 참 왕에게 거짓 왕이 거짓말로 유혹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까 에베소 본문 2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누가 그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두 본문 모두가 다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신자의 싸움에 대한 그 본문이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권세 잡은 자와 그 죄와 싸워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은 신자의 죄와의 싸움에서 그렇다라는 의미이지, 그가 진짜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교리입니다. 세상이 마귀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온통 마귀가 잠시 동안 자유롭게 날뛸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그들은 철창으로 그들이 다 짓밟혀 깨트려질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피조물과 이 사람들이 마귀의 뜻대로, 마귀의 움직임대로, 지시대로 움직이고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그 사탄에게 잠깐 동안 활개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지배력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포기하시거나 잠깐 한순간도 놓치신 적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통치권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은 범죄함 가운데 잠깐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마귀가 잠깐 동안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터전이 열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마귀의 권세 운운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게 되었다. 그리고 잠깐 놓여서 풀려나서 힘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지 않느냐, 통치가 못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탈함으로써 마귀가 세상의 세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우게 되면 12장에 가서 그 용을 잠깐 나와서 풀려나서 뜬 곳 있지만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가 짓밟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낙관론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휴거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없어지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로,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여고 우리가 얼마나 잘 만들면 이 세상도 아름다워져서 이 땅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죄와 악이 가득할 것이며 성도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두 개를 대비해서 사용될 때 언제나 육과 악과 불의와 같은 개념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자는 세상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마귀와 싸울 태세를 갖춰야 된다.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말랑말랑하게 보고 아니면 세상을 마치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싸워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말랑말랑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가장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는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모든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마귀에게 침탈됨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러들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 세상에서 들어와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불러들였고,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마귀가 언제나 이 세상은 나의 것이더라 라고 소리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죄를 찾아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핀 것이 이 땅의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마귀가 날뛸 수 있는 공간이 열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바로 이 마귀와 예수님이 사실은 모두 마귀가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께 준다고 한들 실제적으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모를까요? 마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는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지금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소유권을 주고 받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과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시험 모두가 주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종류의 시험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배가 고프고 줄이셨어요.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신앙이나 불신앙에 대한 그 두 번째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 지금 세 번째 시험은 그 내용문으로 봐서는 전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건물에 이사 왔잖아요. 이 건물주가 밑에 있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인데 그렇지 않고 옆집 건물 사장이 와서 내가 이 건물을 더 싸게 줄게.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장님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와서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싸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혹에 흔들거나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주님을 시험하는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무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유혹은 방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는 그냥 경배라고 경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예배할 것이냐, 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우상을 숭배할 것이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배후에는 세상의 통치권을 얻는 방법의 문제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세상의 통치권을 얻는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이 통치권을 받으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슬픔의 잔, 십자가에 힘 싣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 나에게 절하라 이거죠. 더 쉽고 그 통치권을 획득할 수 있을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 꼭 왜 네가 죽어야 하느냐? 나에게 절하면 된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마귀의 지상 통치권 제한이 아니었다. 이어는 반대로 사탄의 시험 가운데 매력을 끄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 제안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얻는 방법에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설정하신 길고 긴 고난의 길을 따르는 대신 그 동일한 목표를 단 한 번 무릎 꿇는 행동으로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고통스럽고 쓰디쓴 괴로움의 잔을 치르고서만 이 세상에 다스릴 권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 되는 그 잔을, 그 일을 그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는 것으로 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 실제적인 유혹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2편 9절에서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사탄의 머리들, 세상의 권력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박살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통치권을 얻게 되는 일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후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1장 4절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그저 이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은 단순히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다고 못하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는 일, 아버지와 영원토록 떨어질 수 없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주님께 와서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마귀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왜 성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고통의 길을 가서 너한테 그 통치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나하고 손을 잡자. 당신이 성부만 배반하면, 하나님만 배반하면 결국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통치권은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땀과 눈물 없이 얻게 될 것이다. 나와 손을 잡자.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먹었다면 반기를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고난 없는 승리, 고통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권세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실 분이다.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므로 나는 아버지의 종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 가치관대로 기득권을 가진 그런 세력이 되려고 합니다.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마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짜 맛, 그 복음의 정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야말로 십자가와 고난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모든 복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이 뒤에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는 글을 하나씩 쓰는 게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졸업 앨범 마지막에 제가 썼던 글이 No Cross, No Crown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는 암울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신 후에,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죽음의 그 장사 지낸 후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는 것은 이 고난의 잔,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교만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앞에는 뭐가 있겠죠? 10장이죠. 바로 그 내용이 어떤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것을 본받는지 그 내용을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동일한 얘기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조금 앞으로 가시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59페이지 1절과 2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인내함으로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이 통치권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음부의 권세에 놓이신 후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성도의 삶에 올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높게 여기고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을, 마귀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가 유혹했던 배고픔의 필요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문제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다 막아내셨습니다.
육신적인 신뢰와 영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일, 그 모두가 이 공격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공격할 수 있는 바늘 틈도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왕에게 패한 마귀는 쫓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평탄하고 좋았느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유혹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필요를 채우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계속 불신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두 번째가 다른 것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가는 것이고 매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내가 조금만 잘된 것으로 하나님께 괜찮다고 내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